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은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 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재발견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장난을 많이 쳤는데요. 아마 어른분들은 그런 기억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곤충들이 있으면 곤충에 더듬이가 있잖아요. 그 더듬이를 이렇게 잘라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개미의 더듬이를 잘라보신 적 있나요? 좀 잔인한가요? 개미의 더듬이를 이렇게 자르면 개미가 어디로 갈지 몰라서 그 주변을 빙빙빙빙빙빙빙 돕니다. 모든 곤충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 어디로 갈지 몰라서 그 주변을 그냥 빙빙빙빙 도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가끔 이럴 때가 있다. 아니 종종 이럴 때가 있다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큰 맘 먹고 신앙생활을 한번 제대로 해보기로 결심을 하고 노력은 하지만 깊은 신앙에 들어가지 못하고 항상 원점에서 제자리만 맴맴 도는 듯한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성숙한 신앙을 경험하고 싶은데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실망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 목장 모임 때 같이 나누었던 그 내용에 이런 글이 있었는데요. 성경 속에 하나님의 명령은 두 가지다. 살아가라는 창조의 명령과 살려내라는 구원의 명령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두 가지 명령을 하시는데 하나는 살아가라. 두 번째 명령은 살려내라 라는 명령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크리스찬들을 향해서는 자라가라는 명령을 하시고 넌 크리스찬들을 향해서는 돌아오라는 명령을 하신다.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살아가라, 살려내라, 자라가라, 돌아오라. 우리가 지난 몇 주간 동안에 세 번에 걸쳐서 우리의 무너지고 무뎌진 신앙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재발견하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치를 재발견해야 된다.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것보다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쫓아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 가치를 발견해야 되는데 그 가치를 발견하고 살아가는 장소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다. 그래서 돌아가라. 진주장사처럼. 그리고 값진 보화를 발견한 농부처럼. 그리고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가치는 반드시 대가를 요구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 대가를 요구합니다. 두 번째로 인간의 재발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재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죠? 그 재료로 작품을 만드는 작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명작품들은요, 세계의 걸작품들은 특별한 재료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특별한 작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죠? 우리는 죄 있는 거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비교하고 경쟁하지 마십시오. 자기를 비하하거나 자기를 우상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 남을 증오하거나 시기할 필요도 없고 남을 무시하거나 비난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존재가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존대하고 존중하고 또 우리 자신 또한 하나님 걸작품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을 재발견해야 된다. 하나님을 재발견하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곱의 메시지였는데요. 하나님의 재발견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모든 것이 그렇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오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오심을 반드시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오심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죠. 일어나라, 올라가라, 그리고 그곳에 거하라. 왜요? 왜 우리가 일어나고 올라가고 그곳에 거해야 되니까 제가 흥분해버렸네. 왜 그렇게 해야 되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우리가 제단을 쌓기 위한 것이다. 제단은 예배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떠나고 그리고 그것을 향하고 그곳에 올라가 거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예배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재발견하는 것입니다. 이런 재발견을 했던 야곱이 어떤 변화를 겪었죠? 무능하고 너무나 무력한 자기 딸이 이방 족속에 의해서 강간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아무 말 하지 않는, 그래서 아들들이 나와서 아버지 이러면 되냐고 얘기했던, 아들마저도 아버지를 무시했던 그 무능한 야곱이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난 다음에 가정을 변화시키는 영적 가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재발견할 때 우리는 그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 가정의 변화는 결국 가장의 변화에 있고, 이 가장의 변화는 이 가장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다시 만날 때, 재발견할 때, 그때 놀라운 변화가 옴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어떻게 재발견할 수 있는가, 예수님을 재발견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는가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어떻게 재발견할 것인가, 또 예수를 우리는 재발견한 우리들은 예수를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과 한 사람을 같이 보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말씀의 주인공은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묵상을 했는데요, 오늘 야고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야고보가 많이 있는데 아주 흔한 이름이죠. 옛날에 철수, 영희 이런 것처럼. 근데 이 야고보가, 우리가 아는 야고보는 보통 3명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12제자를 공부했는데 첫 번째 야고보는 누구일까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최초의 순교자. 예수님이 항상 데리고 다녔던 3명의 제자 중에 들어갔던 야고보, 대단한 사람이죠. 두 번째 야고보는 알페오의 아들 작은 야고보. 아무 존재감이 없지만 예수님은 그를 아시고 세상은 그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은 그를 큰 인물로 보셨고 그를 제자 삼았던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세 번째 야고보가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에게 친동생이 있었죠. 성경은 4명의 동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 그의 형제들은 누구죠?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적어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남동생 중에 4명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어요. 뭐 더 있을 수도 있고 여동생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적어도 남동생 4명은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 야고보고, 야고보서를 기록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자,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이 예수님의 동생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 딱 두 사건밖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쫓아냅니다. 그건 놀라운 일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막 거품을 불고 막 이상한 소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기도하고 맞아주니까, 아니 소리만 지르니까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고 놀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얘기했죠. 야, 이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야 하면서 예수님을 막 핀잔하기 시작하고 예수님 말을 믿지 않으려고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보일 표적은 이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데
이 악한 세대에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꾸짖었죠. 그때 생각해 보세요. 자기 형님이 모든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고 모든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으로 이렇게 막 추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동생들과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때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그렇잖아요. 뭔가 이렇게 유명한 우리 식구가 한 명 왔다 이거죠. 거기에 잠깐 옆에 붙어 있어 나도 그 사람이 되잖아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사람하고 사진 찍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으로 우쭐대고 싶어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 옆에 온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라. 이 말을 누가 들었을까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다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마 제가 잘 모르지만 그때로 가보면 잘났어 정말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잘났어 정말. 왜냐하면 그때까지 동생들은 예수님을 안 믿었으니까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하나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세 번째 맞이하는 6월절에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 사건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초막절이 되었을 때 이제 갈 마음을 정하셨는데 그때 동생들이 그 형제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에 보면 요한복음 7장 3절에 그의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시려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셨어. 그리고 난 다음에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도 행하고 이제 곧 내가 죽을 것이다, 내 나라가 임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비아냥거리면서 좀 마음이 상했던 것 같아요. 내 형제가 누구냐, 내 어머니가 누구냐 말에 마음이 굉장히 상해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하도 이런 일을 하니까 와서 비아냥거리는 거죠. 형님, 그렇게 당신이 정말 그런 일을 하고 싶다면 이 총구석에 왜 있어요? 저기 서울에 가서 해야지 왜 이런 촌에 가서 합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충격적인 게 5절에 보니까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놀랐던 게 적어도 30년, 한 25년 이상은 예수님과 함께 같이 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지켜왔던, 그리고 적어도 3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다 지켜봤던 가족들,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지켜봤던 형제들,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발견하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발견하기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교회에 나오는 시간과 절대로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종교 생활과 신앙 생활은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화분이 있는데 이 화분에 씨앗이 없단 말이죠. 씨앗이 없어요. 거기에 여러분 좋은 비료 주고 좋은 물을 주고 여러분 온갖 것을 갖다 부어줘도 씨앗이 자라나요? 열매가 나나요? 나무가 자라나요? 절대 그렇지 않죠. 마치 이와 비슷한 것입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그리고 가까이에는 거하면서도 예수가 없을 때 우리의 삶에는 열매가 결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에 비포와 애프터가 있는 것처럼 이 제자들을, 아니 이 야고보의 삶에도 비포와 애프터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말한 건 비포거든요. 이런 자였어요. 예수님이 유명해지니까 숟가락 하나 얹으려고 했고, 예수님이 잘난 체 막 하는 것 같아서 예수님을 향해서, 형을 향해서 막 비아냥거리는 그 형제들이 이제 어떻게 바뀌나 보십시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의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많이 기록하고 있지 않는데 이 야고보, 특별히 본문에 등장하는 야고보에 대해서 성경은 두 가지 정도의 사건을 우리한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이 오늘 본문이죠. 오늘 본문은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을 쭉 했죠. 소아시아 쪽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그들이 사역했던 안디옥이라는 교회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왔는데 엄청난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성경 1절을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 가르침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는 이미 훌륭한 교사인데 이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 안디옥까지 와가지고 무엇인가 가르침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설프게 가르치는 거예요. 항상 이런 어설픈 것, 교회의 갈등은 이런 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거의 막 풍지박산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아무튼 양갈래로 갈라졌어요. 그 갈등이 뭐였냐면 예수 믿으면 구원 받지. 그런데 말이야, 진짜 중요한 건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려면 할례를 행해야 돼.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아. 그런데 할례를 행하면 더 완벽한 구원을 이룰 수가 있어. 이런 말들을 안디옥 교회에 있는 이방인 사람들한테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은 혹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아. 구원을 공짜로 준다고 하는데 내가 그 선물로 받았는데 왠지 좀 그래. 무엇인가 내가 해야지 좀 더 값어치가 있을 것 같아. 어떤 일들이 그렇잖아요. 공짜로 받는 내가 무엇인가 해서 얻었을 때 더 그 일이 좀 보람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도 좋고 구원 받는 것도 좋고 성령을 받는 것도 좋은데 할례를 받아야 완전한 구원을 얻는다. 이 말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온 그 가르치는 자들과 엄청난 논쟁이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럴 때 교회가 어떻게 되죠? 쪼개집니다. 제가 미국에 가니까 교회가 진짜 잘 쪼개지더라고요. 껏빗하면 쪼개지더라고요. 교회가 나누어지고 참 가슴이 아파요. 좀 있으면 또 나누어지고.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와 그리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과 엄청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너무 지혜로운 건 이 안디옥 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또 열띤 토론이 있었는데 5절을 보니까 바리새파 중에 어떠한 믿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무슨 말이죠? 유대교 배경을 가진 믿음을 가진 사람이 5절에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이렇게 요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또 논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논쟁을 하죠. 변론을 하죠. 베드로의 변론은 아주 간단합니다. 고넬료 사건을 경험한 베드로는 하나님의 구원에는 결코 차별이 없다. 그걸 내가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그렇죠?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한다는 사실들을 내가 경험했다. 그러면서 차별 없는 하나님의 구원을 주장하면서 제자들의 목에 멍에를 매지 말아라.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왜 두려워하느냐 하면서 그들을 꾸짖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잔잔해지지 않았습니다. 논쟁이. 그때 나타난 사람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입니다. 잘 기억해 보세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죠? 말 한마디 하면 3,000명이 회개하고 말 두마디 하면 5,000명이 회개했던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이 베드로가 아무리 이런 강한 어조로 왜 형제의 목에 멍에를 매려고 하겠느냐 안 하고 강력하게 요구를 해도 이 논쟁이 잠잠해지지 않아요. 그때 누가 나오냐면 야고보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야고보가 똑같이 변론을 하죠. 그때 아모스서 9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그리고 19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기를 원한다. 이런 말을 야고보가 하죠. 그리고 이방인 회신자들을 향해서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율법을 너희들이 이 부분을 존중해 지켜줬으면 좋겠다라고 또 당부의 말을 하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놀랍게 여기는 것은 초대교회에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역할을 했던 이 베드로조차 잠잠하게 하지 못했던 이 논쟁거리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딱 마침표를 찍는다는 거예요. 참 놀랍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 야고보의 모습을 봤지만 야고보 어떤 사람이죠? 비아냥거리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숟가락 하나 더 얹어볼까? 그런 야고보가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었을까요? 성경에 여기에만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할례자의 사도로 세웠고 자신을 무할례자,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음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자 보세요.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 받았음을 사도 바울이 오늘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때 맨 처음 예루살렘에 갔을 때 언급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베드로가 아니에요. 야고보예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 21장을 보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이제 헤어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누구에게로 들어갔다고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베드로를 찾아갔나요? 아니면 예루살렘에 다른 목사를 찾아갔나요? 야고보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야고보가 초대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베드로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굉장한 어떤 영적 지도자로서 역할을 감당했음을 성경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바뀌었을까요? 그 찌질이 예수님한테 빌붙으려고 하고 예수님이 좀 잘 나가니까 막 비아냥거리면서 예수님을 조롱했던 그 동생이 아니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냐고요. 성경은 아무리 제가 찾아봐도 야고보가 어떻게 바뀌었지? 야고보와 예수님과의 특별한 어떤 이야기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야고보가 궁극적으로 변하게 된 이유를 이렇게 속 좁고 그리고 너무나 세상적으로 살아갔던 야고보가 다시 이렇게 교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지도자로 바뀔 수 있었던 그 사이에 어떠한 사건이 있었는가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은데 딱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떠한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자에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만났던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할 때 처음에 게바, 베드로를 맨 처음 만나죠. 그 다음에 12 제자를 만나죠. 그 다음에 500여 형제를 만납니다. 그들은 대부분이 살아있고 죽은 사람도 좀 있다. 그 다음에 특별히 언급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그냥 같이 500의 성도에다가 그냥 껴붙여도 되는데 그 다음에 특별히 예수님이 만난 사람이 누구라고요? 야고보. 그러니까 야고보의 변화는 어떻게 생긴 것입니까? 예수님과의 다시 만남.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냐고요? 우리가 어떻게 무뎌지고 무너진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30년 동안 예수님의 주변인으로 살아갔는데 주변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백날 주변에 있어도 소용없다고요. 그분을 만나야 된다고요. 그분을 만나야 돼요. 그분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고 누구인지도 믿지 못했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사망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으로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는 주님과 만남으로 시작됩니다. 우리의 삶이 다시 변하고 성숙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무뎌지고 무너진 삶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다시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나 예수님 만났는데, 분명히 예수님이 내 삶의 구절한 걸 고백하는데, 목사님, 저는 여전히 무딘 것 같은데요. 여전히 때로는 이렇게 무너져가는 제 모습을 제가 바라보고 있는데요. 왜 야고보처럼 우리 성숙한 삶을 살지 못합니까? 왜 부활하신 주님을 나는 분명히 알고 내 구주로 고백하는데 나는 왜 이 시간밖에 살지 못합니까? 왜 그럴까요? 오늘처럼 본문 속에서 그 답을 찾고자 원합니다. 성경이 여러분 야고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책들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이게 사도행전 15장, 사도행전 21장, 그리고 야고보서, 한번 이런 거 읽어보세요. 야고보가 꼭 등장하는 모습을 보면 율법적인 갈등이 있는 곳에서 야고보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야고보가 붙잡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말씀입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가 정말 두 교회로 갈라지고 교회가 사라질 수 있는 기회 가운데, 그런 위험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베드로가 변론을 하죠. 베드로의 변론의 핵심은 뭐냐면 베드로의 경험에 있어요. 내가 고넬료 만나봤다니까? 그 백부장 고넬료 만나봤는데 성령이 그 가운데도 임하더라.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고 이방인 구원에는 차별이 없다. 이게 베드로의 주장이에요. 야고보는 어떤 걸 이야기하나요? 놀랍게도 베드로가 아모스서를 인용해서 말씀해야 될 것 같은데 야고보가 아모스서를 인용하고 있어요. 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하나님이 다시 세우고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켰는가? 왜 다윗의 위에서 영영이 변하지 않는 왕이 와야만 하는가? 그 이유를 야고보가 17절에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는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는 것, 차별 없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사실들을 어디에 근거하고 있냐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예수님을 다시 만나나요, 여러분? 어디서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기도하면 환상이 나타나나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재발견하는 방법은요, 말씀입니다. 야고보에 등장하는 모습을 항상 그래요. 야고보는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을 재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재발견한 야고보가 말씀으로 오늘 이방인에게도 차별 없는 구원이 있음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재발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통독하는 것입니다. 지난 6월 말이었던 것 같은데요. 6월 30일인가요? 그때 야고보서를 한참 우리가 큐티하고 있었잖아요. 야고보서 그때 1장에 이런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너희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렇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7월달이요, 7월 1일에 그 말씀을 주셨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근데 제가 오늘 그날 이거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온전이라는 말이 굉장히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할 때 예전에는 그냥 쑥 지나갔던 말이 한 단어가 이 가슴에 꽂힐 때가 있어요. 그날따라 이상하게 온전이라는 단어가 막 보이기 시작하는데 온 성경이 다 온전이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다음에요,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온전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굉장히 꽂혔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온전히 기뻐할 수 있지? 어떻게 온전히 인내할 수 있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제가 묵상을 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쭉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묵상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 예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목적을 이해하면 가능하겠구나. 우리를 온전하게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인 그 목적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가능하겠다. 시험은 사람마다, 시대마다 다르지만 시험의 목적은 동일하다라는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집에서 거하는데 그날따라 우리 아이가, 세진이가 아주 그냥 속을 박박 긁더라고요. 어떻게 했을까요? 온전히 인내하라. 온전히 인내하라.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상을 통해 예수님 만나는 거 아니고 환청을 통해 예수님 만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통독해 가면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재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야고보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읽어가던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그 안에서 예수님을 철저하게 다시 만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형님이, 아니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이렇게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 조금씩 만나고 재발견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져가는 교회를, 그렇죠? 나눠져가는 교회를 그가 다시 이렇게 세우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또 하나 발견하게 된 것은 예수님을 재발견하는 방법. 그것은 우리가 교회를 위하는 삶을 살 때 예수님을 재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위하는 삶이요? 교회에 머무르는 삶이 아니라 교회를 위하는 삶. 오늘 야고보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데요. 어떤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그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을 때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교회는 나눠지면 안 돼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임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 변론과 야고보의 변론의 차이점이 뭐냐면 베드로는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아니 내가 경험했다니까. 죄송합니다. 내가 경험했다니까. 왜 그래? 고넬료에게도 선영이 임했어 하고 빽 소리 지르고 가버렸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데 야고보는 어떻게 하냐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차근차근 얘기해요. 아모스서 9장을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차별 없는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윗 왕을 보내주셨다. 말씀을 위해 근거해요. 그 다음에 개종한 이방인들을 향해서 당부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떤 당부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 해라. 이런 거 사실 우상의 제물 먹어도 돼요. 율법이 다 끝났잖아요. 그런데 이 바리새파, 이 개종한 유대인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우상의 제물 먹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가 왜 그런 제안을 하고 있죠? 교회를 지키고 세우기 위함인 것입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적절하게 중재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오직 야고보의 삶 속에는 교회를 위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만날 수 있습니까? 교회의 몸, 교회의 머리 대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나느냐고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 할 때,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교회를 세워가려고 노력할 때 그때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야고보는 예수님을 재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재발견은 부활하신 주님이 야고보를 찾아옴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예수님을 재발견할 수 있나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말씀을 통해서요. 야고보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재발견하고 또 예수님을 재발견해서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합니다. 어떻게 야고보는 또 예수님을 재발견합니까? 교회의 머리 되시고 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이 교회를 위해서 몸부림칠 때 그는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그리고 몸부림침으로 예수님을 재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영주 목사님의 책을 읽었어요. 하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책에 이런 말씀을 적어놓으셨더라고요. 되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은혜 받는다는 것, 우리 은혜 사모하잖아요. 은혜 받는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 생각, 내 주장이 틀렸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생각, 내 주장보다 더 크심, 더 위대하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적지 않았지만 오늘날 교회의 위기는 복음이 아닌 것을 가지고 너무 심각하게 사람들을 속박하려고 하는 그 교회의 속박에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내 생각을, 나를 깨뜨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삶을 맞추기 시작할 때 우리는 깨어지고 우리는 주의 더 큰 위대하신 말씀을 붙잡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에 하신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또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할 때, 주님의 교회를 위할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재발견함으로 무뎌지고 무너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